2월 24일 주일 믿음이 답이다 그 8번째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라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툭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를 죽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받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요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2019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독립하고 세워질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4명의 대표 중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고 또한 그것과 함께 나라를 위해 울부짖고 또한 3.1 운동의 그 하나하나에 적혀진 그 선언문을 전파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독교인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3.1 운동을 기념하고 또한 나라의 잔존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믿음이 답이다 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위의 층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문가의 계보가 나오는 그러한 말씀 구절들이 담겨진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답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상황은 달랐어요. 환경도 달랐어요. 조건도 달랐어요. 그런데 답은 같았어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증거를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대적을 만났을 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철옹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답으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놀라운 승리라는 간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이 답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모든 승리에는 승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핵심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반환점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승기를 잡으면 그 승리를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일대기나
간증을 들으면은 승리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또한 라합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핵심 비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핵심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할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합니다. 그러고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리고성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었어요. 자, 여리고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보통 성벽을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살짝 기울어졌으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각도로 되어져 있고 얼마나 두꺼운지 도저히 부술 수 없는 성벽이었어요. 근데 이 벽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 성벽 안에는 어마어마한 완전 무장된 잘 훈련된 군사들이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과 전력과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하나의 훈련된 상태와 병기를 봤을 때 이것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었지만, 철옹성 같았었지만,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성은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하는 사람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끝내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포착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상황 설명 조금 더 해드릴게요. 본문은 사은즉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순간이에요. 광야의 1세대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2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철벽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방법 또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고 여리고가 무너진 순간은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두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총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를 원한다면 이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외치지 말래요.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할래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저도 왜 이렇게 천천히 읽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아주 핵심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대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유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다음에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입술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줬어요. 여호와께 너를 위해 싸우시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쫙 갈라주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후에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니 그래놓고선 또 마라에 쓴물이 있으니까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해주셨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메뚜기 떼와 같아요. 그러니까 못 이겨 하고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냐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바로 코앞에서 영적 전투에 패배한 겁니다. 아직 안 싸웠어요. 싸우지도 않고 졌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미 생각은, 마음은, 입술은 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민수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고 그 이후로 38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영적 전투, 우리 마음의 영적 전투에 져서 하나님이 일하시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일하시 않을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 입술로 그것이 표현이 된 거예요. 불신의 마음, 불신의 생각, 불신의 입술이 아주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광야의 훈련이 끝난 이후에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자,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말을 안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쉬운 숙제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내 마음의 영적 전투,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의 마음을, 불신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이 짓누르고 억누르고 믿음의 생각이 이기는 영적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 속에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여리고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철벽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을 돌려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려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이거 돈다고 정말 여리고가 무너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쩌면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군세가 있는지 적에게 알려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승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은 불신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입술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굳굳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걸은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꿋꿋이 걸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 날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둘째 날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12바퀴 반밖에 돌았을 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13바퀴를 돕고 외쳤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마음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지금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 적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데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게 만들려고, 가다가 멈추게 만들려고, 가다가 불평하게 만들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의 말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 귀에 들리는 내가 시행하리라. 넘어지는 꼴을 참소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정말 끝까지 이기기를 원한다면 비결은 간단해요. 무엇이냐? 불신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에 누르고 말씀 붙들고 꿋꿋이 걸으면 돼요. 언제까지? 외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외치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외치는 그 순간, 외치는 순간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이죠. 가정동에서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 지금부터 구성전, 전에 교회가 지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은 교회를 짓다 보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너무 쌓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냥 성도님들은 가정의 문제,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그때 또 어려웠어요. 나라적인 문제, 그냥 문제가 그냥 이만큼 쌓였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가 여리고성의 이 메시지를 딱 보고 우리도 여리고처럼 한번 해보자 하고 일주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딱 끝나고 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구석지에 있어가지고 그냥 물리적으로는 한 바퀴를 돌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돌려면은 이렇게 돌아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한 바퀴예요. 한 20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 첫 번째 날에 그렇게 20분 내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돌고 교회 봉고차에 돌 한 개 올려놓고, 한 바퀴 돌고 돌 한 개 더 올려놓고, 7바퀴째 돌 때 돌 7개 딱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막혔던 거 뚫어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 해결이 되는데, 물질 문제가 바로 다음날 해결이 되고요. 교회 속에 막혔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 이제 살았어요. 풀렸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요초라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왜? 부르치면 응답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정동은 루원시대 들어온다고 다 돈을 밀었어요. 그래서 다 부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졌어요. 약속의 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눈앞엔 여리고만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가 포착하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걸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그 순간에 외치는 사람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침묵하며 걸어야 될 땐 걸어야 되고
외칠 때에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바퀴 때 외치면 안 됐어요. 두 번째 바퀴 안 됐어요. 마지막 10바퀴 돌고 하나님 외치는 그 타이밍에 외쳐야 됐었던 거예요. 외칠 때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외칠 땐 제대로 외쳐야 돼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a loud shout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외쳤을 때 그냥 아가 아니라 그냥 크게 그냥 함성을 그냥 shout 크게 부른 거예요. 크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는 외친 거예요. 믿음의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될 때 말씀부터 걸어야 되는 자리에서는 걷고 외쳐야 될 자리에서는 외치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는 자리는 외쳐야 되고 외치지 말라는 자리는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바뀔 때가 많아요. 보면은 부부 사이에 그렇게만 해도 외치세요. 그거 안 외치셔도 돼요. 사랑해 주세요. 부모 자녀 간의 사이에 외치기를 모여서 외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형청해 주세요. 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자꾸 외치고 소리 지르고 언성이 높아요. 근데 외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쳐야 될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질 때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혹시 공성병기를 이만큼 갖고 와서 이따만한 돌을 푹 던지고 그리고 또 이따만 통나무 갖다가 문을 쿵쿵쿵 뭐 안시성 영화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고 외쳤을 때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쳐야 될 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승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3.1절 100주년인데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을 갖고 왔어요. 정말 너무 가슴 뭉클하고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 듣고 가슴이 아주 뜨거워져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에다가 크리스찬까지 포함됐다면 이거 듣고 도전을 받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야 돼요. 자,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 제가 돌비했던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돌비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새벽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땐 기도했어요. 그리고 외쳐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이 나라의 독립을 주소서 주여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을 하나님 역사하소서 붙일러 주시옵소서 매봉해서 기도하며.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들 보면 참 짠해요. 새벽같이 나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너무 짠해요. 어머니들 보면요 미안해요. 막 제가 다 미안해져요. 막 그냥 어머니들 너무너무 애쓰고 그 모든 거 다 희생해가면서 다 포기해가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어머니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 보면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까 참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 보면은 그냥 뭐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는데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보면은 그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독서실도 있잖아요. 애들 그냥 편의점에서 막 라면 쭉 먹고 막 올라가서 막 버스 타면 막 뛰어가고 막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다 단어 외우는 모습 보면서 그냥 마음이 막 아파요. 애들도 많이 애쓰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보면요, 그냥 기도할 게 너무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걱정투성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삶에 보면은 정말 여리고가 꽉 막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여리고 앞에서 불평한다고, 여리고 앞에서 나는 여리고가 너무 굳건해요, 내 여리고는 너무나 강해요, 그 얘기한다고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그 얘기 오히려 하면은요, 오히려 무너질 여리고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침묵하라고요.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끝까지 걷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하나님께 외치라 그랬지, 불평하며 요 사람한테 외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외치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3.1절 특별 새벽 기도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다가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한국교회 내일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또한 다다음 정말 믿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투 속에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걸어가며 외칠 때 외치는 것.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어진 인물은 라합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합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어떻게 해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들어갔을까요?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비결은 뭐냐면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대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대요. 다른 말로 순종하며 정탐꾼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영접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말과 원어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데코마이, received,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쁘게 웰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데코마이가 쓰여진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 데코마이, received 하였도다. 데코마이는요, 그냥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기쁨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간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른 말로 지금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만 유일하신 구원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여리고성 결국에 무너지겠구나. 무너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나와 내 집은 구원받겠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시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신하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듯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종을 주인이 책임져 주듯 하나님께서 라합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 책임져 줘요? 우리 누가 승리케 해요?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다 왕이 있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주인은요, 돈이에요. 자녀예요. 세상에 뭐예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진멸당하죠. 왜 그랬을까요? 라합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은 왜 멸망했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왕이고 주인이고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릴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기심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쭉 믿음의 명문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냐면은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냥 나라가 오든 뭐 불이 오든 뭐가든 그냥 뭐가 와도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굴 통해 이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기는 거야. 누굴 통해 이기게 되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기게 되는 거야. 누굴 통해 이기게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초반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단은 날마다 주님이 피 흘려 대가를 치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전쟁에 동참한다면 이미 보장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내 마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예요. 사단이 바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가다가 에이 나 안 할래. 외쳐야 될 때 에이 나 안 외칠래. 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불평과 불신으로 넘어져 쓰러져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일으켜 주기를 원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너의 하나님이노라.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하여
여호와께 너를 싸우실지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를 싸우고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이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 한 명도 자기 능력으로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긴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믿고, 때로는 여리고가 있어도 무너뜨려진 믿고 꿋꿋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내 삶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을 일하시고 그 승리자의 반열에, 명문가의 반열에 우리가 동참하며 믿음이 답이다, 믿음으로 승리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여리고들이 우리에게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마음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말씀이 그것을 누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외쳐야 할 땐 외치게 해주시고 기다릴 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달려갈 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모든 가정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내 마음에, 우리 입술에, 이 성전에, 우리 밟는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만 기도할 때 우리가 외칠 때는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내 앞에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하며 걸어가며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중간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불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꿋꿋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외쳐야 할 땐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시면 믿고 외치기로 합니다. 외칠 때 하나님 일하셔서 승리해 줄 줄 믿는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결단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사랑이라는 여리고, 물질이라는 여리고, 내일의 앞길이 막힌 여리고, 신앙생활의 여리고, 나라 민족의 여리고, 억울한 일, 두려운 일의 여리고, 질병과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많은 여리고가 우리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꿋꿋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생각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의 마음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얻는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많은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많은 삶의 자리에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불신의 공격들을 다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되어질 때,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때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답이다 2달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삶을 나아갑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외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외칠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 붙들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간증하게 하소서. 마음과 질병의 아픔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여 주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를 짓누르는 대적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과 간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아벨의 첫 새끼와 함께 자기 자신도 드렸듯 우리 또한 이 예물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삶을 함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누리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 청년들 함께 간증을 누리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간증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를 선언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3.1절 100주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3.1절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요. 또한 나 또한 나라 힘든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간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오셨으니까 다 기도하시고 함께 승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박수면 제사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가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은 오직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주하심과 하나님을 믿고 끝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달려가며 하나님을 붙들어 받는 모든 땅에 기적의 기념비와 승리의 간증이 넘쳐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